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벽에 걸려있던 달력도 이제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이나 진열장에 있는 사진들은 정지된 시간으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수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또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겨울을 통하여 인생의 종말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35년 전에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선지동산에서 함께 공부할 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그 교수님들,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또 선교신학 교수님들, 그분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꼽아보았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꼽아보니까 당시 학장님이셨던 조종남 박사님, 웨슬레이 신학의 거두였죠. 역사신학의 강근환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또 선교신학의 장중열 박사님, 구약신학의 권혁승 교수님, 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은 최종진 교수님, 한영태 교수님, 최희봉 교수님, 박광철 교수님, 이렇게 30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도 다 가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가시기 싫은가 봐요.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 동안 한교회를 섬긴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제목과 똑같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제목의 똑같은 설교를 해마다 하고 나셨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쳤던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주일이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몰려와서 그 유명한 설교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는 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말보다는 장년들의 말이 더 지혜로운 법이고 장년들의 말보다는 오랜 인생의 연륜이 쌓이신 연세 많은 노인분들의 말에 더 깊이가 있고 인생의 지혜가 있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노인들의 말보다 더 심각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을 때 하는 말이에요. 죽을 때.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진실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이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정말 진실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될 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계절도 겨울을 맞이하고 인생도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차디차지는 날씨에 싸늘한 감옥 안에서 한기를 느끼며 추위에 떨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미 쏟아 부어 드렸다, 그런 고백이죠. 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선원이 배 정박지에서 떠나거나 군인이 막사를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그러하듯이 인생의 종말, 죽음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 바울의 편지를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야,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고 누가만 그래도 나와 함께 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은 너에게도 해를 줄 터이니 특히 그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고 오라. 오되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중해 겨울이 오면 모든 항해가 중단이 됩니다.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즉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부탁하는 노사도 바울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오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환경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생의 겨울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목숨을 걸고 달려왔지만 지금 그가 갇혀 있는 이 로마의 감옥은 인생의 겨울인 것이죠. 영화 쿠어바디스에 잘 묘사되었습니다마는 주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시내 약 4분의 1이 폐허가 되고 이 화재로 당시 로마가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는데 화재가 7일 동안 계속됐고 도시의 중심부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약 14개 구역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전시내 4분의 1이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로 인해서 약 10만 명의 시민이 사망하였고 5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이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이 사이코 네로 황제가 자신의 그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지르거든요. 그러면서 불타오르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흥얼거려요. 이거 완전 사이코죠. 이 사건 직후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폭동의 조짐이 보이니까 네로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가로수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서 화형시켜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삼는 등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기독교 핍박 시대의 한복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환경이 온동설한 한겨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보다 더 추운 겨울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의 겨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 일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다면 봄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을인 것이죠.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뭐 당장 우리 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다 추방당했다 그래요. 지금은 거의 중국도 선교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튀르키예, 터키 같은 나라도 인구의 95%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호텔이나 뭐 세미나시나 이런 데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면 다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만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전도한다고 잡아가거나 교회당을 폐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환경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환경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겨울 전에 오라 이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곧 기회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 말씀합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또 추수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보시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더라도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요, 등불은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오니까 막상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는 불이 꺼지고 만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나갔지만 그 사이 신랑은 이미 들어가 버렸고 문은 닫혔고 손님들은 다 들어가서 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이 뒤늦게서야 기름을 구해가지고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기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더라.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가 있고 매달리고 애원해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떨어진 줄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부지런히 채웠을 텐데, 여러분, 기름 떨어진 줄 알고나 사십니까?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기름 혹시 안 떨어졌나요? 기름 안 떨어졌나요? 네?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 기름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외쳤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지나갑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동분서주하다가 내 신앙의 등불에 기름이 다 꺼져서 지금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야 할 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헛된 세상인의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인색하기만 한 그러한 초라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사역에도 선곡에도 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전에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 목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그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즉시 떠나지 못하고 교회에 쌓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다가 뒤늦게 지중해로 갔더니 이미 겨울 찬바람에 항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지만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후였습니다. 디모데 목사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후회와 한을 풀 수 없어 천추의 한이 되었다 하는 전승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너는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 목사가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영적 거장 스승 바울의 그 영역을 전수받고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초대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후대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겨울 전에 바로 바울을 찾아갔더라면 영적 아비로부터 특별 안수기도를 받고 넉넉한 임파테이션, 능력의 전수를 경험해서 또 다른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임파테이션을 능력을 전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순간이에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라는 이름의 신이 참 희한한 모습을 그림에 보듯이 하고 있어요. 앞머리는 풍성한데 말꼬리처럼,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내 앞에 왔을 때 붙잡아야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히질 않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해석이죠.
자, 옆에 분과 악수하며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세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두 번째는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건강의 겨울이 갑자기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모엄, 이분이 80세가 돼가지고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자기가 인사하는 순서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면서 주머니를 아래로 뒤지면서 뭘 한참 찾고 있었어요. 막 방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무엇 때문에 뭘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점이 무엇인지 적어놓은 종이를 찾고 있는 중이야. 끝내 찾지 못하고 그 이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늙었다고 다 겨울을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서머셋 모험은 그 후 84세에도 작품을 써냈습니다. 예.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 사회비평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버트란드 러셀은 84세에도 평화운동을 주도했고요. 20세기 미술의 거장 피카소는 90세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루빈스타인은 89세에도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독일 수상은 88세에도 독일 수상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야 대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주의 운동의 창시자였던 모네는 85세 후에 거작을 그려냈습니다. 모세가 일을 시작한 것이 80세였어요.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 지금 88세신데요. 요즘도 주일 새벽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딱 새벽 기도할 때 틀어보면 까랑까랑한 이분의 설교가 나옵니다. 야, 참 대단하세요. 이분이 1995년, 96년인가 제가 달라신학교에 있을 때 달라신학교 와서 일주일 동안 미션 컨퍼런스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영어로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하시는지 이분의 그 영어 이름이 빌리킴이거든요. 빌리킴. 그래서 한국의 빌리그레함이라 별명이. 참 설교 잘하셔요. 근데 그 27년 들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똑같이 88세인데도 야, 참 늙어도 저렇게 늙어야 되는데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인생의 겨울이 아니에요. 일하지 못하는 건강의 겨울이 문제입니다. 예.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려 다 얻고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국방부 장관이면 뭐예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건강의 겨울이 오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거.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게 얼마나 명언입니까?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만 인생의 겨울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두꺼운 외투를 좀 갖다 달라 부탁하는 걸 보니 건강의 겨울도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의 겨울, 인생의 겨울, 나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건강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의 월동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세 가지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월동 준비를 하는데 첫째는 인간관계 준비죠. 인간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지금 한겨울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혹한을 지내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으면 겨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관이나 동료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싸늘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여름날의 그늘처럼 또 한가위 때처럼 상쾌하고 시원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은 그릇을 깨트리게 마련인 것처럼 일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가만히 이렇게 묶여만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날 일이 없죠. 항해하는 배만이 풍랑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미친 개처럼 여기저기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며 일하던 바울은 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저 사람이 살려주려고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의 경험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속에 무려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크게 분류해 보면 네 가지였어요. 배반자, 동역자, 마음뿐인 자, 끝까지 협력자. 배반자는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10절에 등장하는 데마예요. 데마는 한때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인데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 신앙을 버리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성지순례 가면서 쭉 북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창 밖으로 가이드가 저기가 테살로니카, 지금도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지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스 북부에 저기가 테살로니카입니다. 들를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멀리서 봤어요. 그 테살로니카라고 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갔고, 또 다른 한 명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인데 그는 데마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한때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후에 변질이 돼가지고 바울을 떠나 욕하고 해를 끼치고 다녔어요. 알렉산더 14절에 구리 생업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갚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없이 인간관계의 아픔을 감옥 안에서 혼자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마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실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배반자의 대명사로 영원히 낙인이 찍힌 치욕의 사람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 대신에 여기저기로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또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동역자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뿐인 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역자인 드로비모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서 밀레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런 자이죠. 네 번째는 끝까지 협력자. 바울의 동역자이자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이 바울이 몸에 가시와 같은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응답했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은데 너무 교만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 많은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병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 고쳐주시겠다. 이런 역설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병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야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셔가지고 바울의 주치의로 늘 같이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옥 안에 바울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는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간관계에 겨울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싸운 이유가 있었죠. 1차 전도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에 함께한 마가라는 동역자가 있었죠. 근데 마가가 함께 가다가 이 전도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개고생이고 도중에 몸도 너무 안 좋고 집생각도 나고 향수병이 도지니까 그냥 말도 없이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2차 전도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겨서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그때 실수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그 실수를 좀 덮어주고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고 바울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고 사랑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지도자였고 바울은 일 중심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아요. MBTI의 차이입니다. 적성과 기질의 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크게 다툰 후에 결국 갈라지고 말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각각 전도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가를 미워했고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이 겨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동역자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화해하고 겨울 전에 하나 되어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에 마가와 바울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나오고요. 가장 좋은 월동 준비는 모든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월동 준비입니다. 아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 전에 바울의 마음을 겨울로 만들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겉옷을 준비하라.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 가보의 집은 바울이 스스럼 없이 드나들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물건들은 자유롭게 바울이 쓸 수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의 외투를 그 집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오라 부탁하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은 70이 다 되어가는 노사도가 견디기 너무 추웠습니다.
겨울을 이기려면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기도예요, 기도. 그 외투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외출하려고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 많이 했던 바울은 겨울이 되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몸을 따뜻하게도 해주는 옷이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겨울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겨울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준비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월동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 비블리온에서 바이블이라는 말이 왔죠.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추위와 폭풍 같은 싸늘함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원천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추운 겨울 성경을 읽으며 영역과 능력을 얻는 길이 가장 좋은 월동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